2주 만에 이제 말씀 전하네요. 네, 오늘은 장사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가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장사복음이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참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그 앞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참 주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 다윗은 첫 번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정말 탁월한 장수였고 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헌신으로 이렇게 왕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또 내가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고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왜 삼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나서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섬기게 하려고 왕으로 세우셨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나 안정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이제 외적으로 이제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왕이 될 때까지 약 2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하고 너무나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삶이 좀 안정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한 세월을 거의 2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22년 만에 안정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거기다가 왕이에요. 예, 왕이에요. 왕위에다가 안정이 됐으니까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드디어 22년 만에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이렇게 내가 왕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무엇이든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삶이 너무 평안해. 그러면 이제 혹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면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 거 다 없어지면 혹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네, 여행일 수도 있고 잠을 자고 싶을 수도 있고 게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쇼핑하고 싶을 수도 있고 수다를 떨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다윗은 뭘 하고 싶었냐 하면요, 22년 만에 찾아온 이 평안과 이 안정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안정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이제 다윗하고 비슷한 거죠. 나는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 언약궤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무엘 때도 계속 사울 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한 90년 정도 방치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언약궤. 90년 동안 아무도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다. 이게 이제 다윗이 22년 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언약궤를 왜 가져오느냐? 이유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3장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이 왜 실패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사울이 정말 사실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결국은 망하는 왕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궤를 가져오자.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합니까? 이게 망할 때가 아니고요, 승승장구하고 안정된 왕궁의 삶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는 사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정말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무엘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약 40년간 24시간 365일 예배와 찬양이 드려진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불려진 그런 역대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던 예배의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성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도 정말 중요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정성을 엄청 들입니다. 우리 1절에서 아까 봤는데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습니다. 이 3만 명은 군중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영국 여왕이 이렇게 장례할 때 백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깐 보셨어요? 근데 막 사열대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3만 명은 안 됐어요. 이 3만 명은 군중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위원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이 행렬에 준비된 사람들이 3만 명. 그럼 근데 고대 시대 때 3만 명이면 지금 30만 명, 300만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를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언약궤 하나를 가져오는데 언약궤가 얼만큼 크냐 하면은 가로가 110cm, 세로가 67cm예요. 짧은 상자예요. 뭐 요만한 상자 하나를 갖고 오는데 준비위원만 3만 명이에요. 군중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된 것이죠. 완전히 국가적인 이런 행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궤를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 찬양과 경배 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것을 옮겨오는데 온 정성을 다해요. 22년 만에 찾아온 이 안정 때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다윗의 복을 주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찢어버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어요. 아요는 앞에 가고 이제 우사는 뒤에 가다가 뒤에 갔고 온 백성이니까 3만 명을 동원하고 막 찬양대를 하고 온 악기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이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궤를 딱 붙들었는데 여러분 궤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떨어져서 깨트려지면 그걸 잡아야겠습니까? 안 잡아야겠습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우사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고 우사를 죽인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NIV에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근데 이것을 다윗이 역대상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우사를 찢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사가 찢겨질 때 다윗도 찢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찢었다, 우리를 찢었다 이렇게 우사가 찢어졌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찢었다, 내가 찢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났죠. 여러분이라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이 치시다가 흠정역은 찢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또는 불쾌하여 언짢아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가 찢겨 죽은 곳이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왕 돼서 안정돼서 뭐 다른 거 자기 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겠다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다윗이 막 준비를 엄청 해서 하나님 너무 존귀하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우사를 찢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분하고 불쾌했어요. 그럼 다윗만 분하고 불쾌했겠습니까? 우사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우사의 형제 아효는, 그리고 그 3만 명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벙쪘겠어요.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사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찬양팀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온갖 소문이 난무했겠죠. 다윗이 뭔가 죄가 있어서 일어나 등등 이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했고, 근데 사실 여기에는 다윗의 잘못으로 진노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했고, 다윗은 우사를 치심으로 분노했어요. 그럼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가 된 다윗과 하나님이요, 오늘 이날에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꼭 분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화가 나고 불쾌하고 언짢았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화가 났고 다윗도 화가 났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하고 묻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찢으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면 그나마 괜찮죠. 아,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알면 좋은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번아웃과 함께 메마름과 비참함이 왔을 때 제 평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1년 뒤에 제가 이게 자기 주장 의지로 인한 심판이구나, 이게 심판의 복음을 하나님이 집행되고 있고 장사 복음의 시간이구나를 일단 이해만 해도 사람이 일단은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 어떻게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을 찢으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찢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친밀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 왜 자기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잖아요.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 다가오는 아이를 마치 때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왜 맞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멀어진 것이죠.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이 참 다윗이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 생긴 마음인데,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궤를 가져오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도 무섭다. 야,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보겠어?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일단은 없는 걸로 하자. 찬양 취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이 처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지?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이해되지 않게 일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실 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이 22년 넘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만 싶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심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었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음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냐면은 장사복음, 심판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사를 치신 하나님을 우리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심판이 집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예를 들면 몰라서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몰라서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몰라서 교회를 해치고 몰라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몰라서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일지라도 심판받을 수 있다.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심판이 집행되었는지 모르면 다윗처럼 불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다윗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도 심판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의외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우리 같은 사람 몰라도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사울에게 쫓기고 막 죽임당하려고 하고 온갖 그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인데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여기서 다윗의 한번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 심판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하고 불쾌하고 두려웠던 다윗인데 다윗의 겸손은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찬양은 안 돼요. 아둘람굴 같은 데서는 막 그래도 찬양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찬양이 안 되고 그래도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서목사님을 찾아왔던 75세 그 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계속 물고 말씀 앞에 나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심판과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사실 가서 묻는 것이 아무나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장사복음의 핵심은 무덤의 고난과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함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왜 심판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불쾌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말씀 앞에 나가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져올 때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 이유를 알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말씀을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5절, 민수기 7장 9절 이런 데 있는데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도망 다녔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씀을 계속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언약궤는 원래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갔을 때 블레셋 이방인들이니까 모르니까 사실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옮겨왔거든. 수레에다가 소해가지고 옮겨왔는데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해가지고 그 위에 언약궤를 해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5절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유를 알고 나서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복음, 장사 복음을 처음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때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궁유를 베푸십시오 하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사복음에 연합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다 말씀 앞에 나가서 깨닫고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이 임했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앞에 6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9절 사무엘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게 블레셋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언약궤가 소에 이렇게 실려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언약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군 하고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필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왔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뒤에서 보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복이 올 기회가 온 거예요. 처음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요. 아니 시골 마을에 70명이 즉사를 했으니까 여기 슬피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슬피 울었는데 왜 이런 심판이 왔는지 그들은 알아보지 않고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언약궤와의 관계가. 자, 언약궤가 왔는데 언약궤를 통해서 받은 것은 오직 70명이 죽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다시 어떻게 언약궤를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고 벳세메스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했잖아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지만 벳세메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니 그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받겠냐고요. 성경에는 보지 말라고 했지만 모르니까 받겠죠. 근데 모르니까 보고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고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몰라서 심판을 받았지만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이유를 깨닫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고난과 심판이 끝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어쩔 수는 없지. 이미 사람 죽은 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언약궤는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언약궤를 무서워서 멀리했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언약궤를 잘못 따라서 심판을 받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잘못 따라서 심판을 받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과 다윗의 그 다음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동의가 다 되십니까? 저는 그래도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해서 언약궤가 떨어져 깨지면 그래도 만지지 말아야 될까? 그래도 언약궤가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걸 어떻게 보리요 하고 막아야 될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은 더 당황했고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날 때 다윗처럼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당황했고 두려웠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경험적으로 고착화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그게 끝이었어. 그게 경험으로 딱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사기 신앙은 심판이 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장사복음은 분노가 기쁨이 되게 합니다. 말씀대로 매지 않아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지, 내가 처음 예상한 대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복 받을 일이지 저주 받을 일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말씀대로 이제 메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간 레위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6걸음을 간 다음에 왜 제사를 드렸는지 알겠죠?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구나 알았는데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놀란 가슴은 소뚜껑만 보고 놀란다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때도 또 저 고핫 자손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엄청 다윗이 긴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딱 메고 6걸음을 갔는데 하나님이 고핫 자손을 안 치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아주 살진 송아지와 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뭘 해요? 춤을 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춰서 너무 기뻐하면서. 찢김 당했던 다윗, 분노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다윗이 여기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싸매어 줄 걸 왜 찢으셔? 왜 찢었다가 싸매어 주셨다가 뭘 그래 처음부터 찢지 마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장사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찢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찢으신 주님이 찢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때 그래서 원상복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셨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나를 찢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싸매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근데 다시 싸매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기쁨은 마치 잠언 8장 30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창세전에 기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 이게 뛰놀았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뛰놀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기쁨입니다. 그럼 찢김을 당한 후에 만약에 말씀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다윗도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정말 아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괜히 복덩어리 언약궤를 만났다가 재앙을 당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춤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춤춘 곳 잘 아는데 어떤 배경에서 춤을 췄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춤을 췄어요? 다윗이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이 기쁨은 찢김을 당한 후에 기뻐 춤춘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장사복음에 연합될 때 부활하사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기뻐했죠.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게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 찬양이 언제 있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찢어섰다. 이 심판 두렵다. 불쾌하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춤이 있어요. 다윗이 어쨌든 이렇게 춤추며 옷이 막 벗겨진 건 여기가 유일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기쁨이 의외로 물론 최고의 기쁨은 나단 신탁이지만 감정적으로 기뻐 춤추었던 표현된 것은 심판 다음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외인 것이죠. 그냥 너무 잘 되고 잘 돼서 기뻐해서 감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장사복음이 얼마나 은혜의 복음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 기쁨이 됐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22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 만에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불쾌하고 곤란에 처하고 나서 다윗이 22년 만에 그렇게 기뻐 춤추며 알듯이 우리가 옷이 막 벗겨져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 분노를 기쁨이 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이 장사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장사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벳세메스 사람들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과 다윗이 우사가 심판을 받은 되게 비슷합니다. 둘 다 악의가 없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언약궤를 존중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어겼고 말씀을 몰랐고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가 똑같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까 말한 기한 열람을 보내고 그게 언약궤와의 관계성의 끝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정말 어려워졌겠죠. 근데 다윗은 그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분리되지 않고요. 다시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항상 예배가 24시간 있는 그곳에서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의 찬양팀의 총 리더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언약궤와 깊은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의도한 대로 여호와께 묻는 왕이 되었죠. 언약궤를 가져서 여호와께 묻자. 그래서 끝까지 나단 신탁을 받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궁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던 그 다윗의 장막 예배를 다윗이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다시 언약궤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나단 신탁을 받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언약궤로 이제 심판받고 두려워 언약궤 가져오지 마. 나 이제 하나님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 그러면 다윗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겠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언약궤도 못 가져오겠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냐고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의 사건을 잘 넘어갔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100% 여전히 우사의 사건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당사자인 다윗은 오히려 이것이 분노가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 이유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서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죠. 여러분, 이 메시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단 신탁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냥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씨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고요. 이 다윗 신탁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다윗, 물론 메시아를 믿어야 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 다윗의 이름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후의 신앙생활, 우사 이후의 이 신앙생활은 다윗은 더 깊어집니다. 더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더 놀라운 언약 안에 거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와 도구가 되는 데까지 그냥 왕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도 다윗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우사 사건에 걸려 넘어지 않았어요. 예. 우리 신앙인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이것을 넘어가면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키는 다윗이 이 심판에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옳습니다. 나를 찢으신 것이 옳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오히려 복이 되는 무덤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이 다윗과 같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듯이 그가 무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죽었지만 그 찬양은 독일에서 찬송가로 계속 불려지고 우리까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 믿음으로 아벨처럼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구했습니다. 그럼 고난과 심판과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왔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가서 다윗처럼 아 이랬구나, 그리고 주님 옳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다윗의 길,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게요. 여기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양은 너무 가사가 좋은데 한 가지 그냥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인자와 신실하신 말씀 앞에서 인내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왜 그런지 알았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우사와 같은 사건으로 제가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이 고난은 왜 왔을까요? 이런 분들이 다윗처럼 말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정말 고난과 광야 가운데 특별히 우사처럼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장사복음을 통해서 이 분노와 이 불쾌함이 이 언짢음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광야와 무덤 가운데 있는 영혼을 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날 때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악의도 없고 하나님 다른 뜻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내게 사망이 되고 하나님 심판이 되고 하나님 너무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를 찢으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언약궤를 가져올 수 없구나, 내가 어찌 언약궤를 가져오리요, 언약궤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신앙이 물러나고 시험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고난과 이 광야와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심판이 두렵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심판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이 변하여 부활이 되고 무덤이 변하여 부활이 되고 하나님 그 분노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언짢음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주님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옳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심을 드러내시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심판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분노가 변하여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이 감옥에서 이 무덤에서 다시 건져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우사의 사건으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반역하고 했다라면 하나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고 이 분노가 기쁨이 되고 이 심판이 다시 부활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갈 힘조차 잊어버리고 베스메스 사람처럼 그저 낙심하고 울고 있는 하나님 그런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님 앞으로 생명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